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시작인 수요일을 애쉬 웬스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쉬는 히브리어로 타고 남은 재를 말합니다. 불에 다 타고 남은 재의 수요일이다. RPA로 잘못됩니다. 어쨌든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 치면은 이 사순절의 시작을 재와 연결된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궁금하다.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제자를 12명 세웠었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다, 없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 제자를 뽑자. 그래서 지금 모여서 한 사람 제자를 뽑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베드로가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베드로라면 뭐 그렇게 뽑을 수 있지. 그런데 이 시점은 베드로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유다와 같이 유다랑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배반해서 죽은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에 똑같이 배신을 했던 베드로가 주도하고 있다? Something wrong.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더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의 배반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그러나?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가룟 유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한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후회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본문 16절에서 20절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예수를 팔고 나서 이 사람이 후회를 하게 되고 그 받은 돈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해요? 이거는 네가 죄를 지은 거니까 네 죄는 네가 받으라 해서 그걸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와갖고 목을 베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목매는 떨어져갖고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지만 뒤어지하고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 뭐가 더 우선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이 더 우선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어. 이 사람한테 메시아라고 부를 수도 있어.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마귀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마귀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친히 선택한 제자예요. 교회 기관이나 사도들 가운데서 하나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헌금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런 믿음의 삶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한 겁니다. 자, 이 배반한 것을 후회했지요. 그런데 그 후회는 주님을 배반한 그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 자책감에 못 이겨 한 후회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드는 후회.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돌 갖다 주며 여기서 스스로 늦죠. 메타멜로마에 이게 뭐예요? 지난 내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잘못했네. 요걸 끝이.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메타멜로마에는 후회라고 해요. 후회는 뭐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선택한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후회하면서 자기 혁명에 못 이겨가고 믿음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죄 잘못했어. 그러면 말이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죄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다시 나온다고요? 불꽃이 튀기 시작해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베드로 후회는 그런 뭐냐? 주님 중심이었어요. 가론유다는 자기 중심. 근데 베드로 후회는 주님 중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새벽에 오고 닭이 우는 소리가 나자 그냥 바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까?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닭이 우는 소리가 나자 닭이 우는 소리가 나면 뭐 한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하고요.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너는 닭이 울면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다 맞구나. 그는 크라이요. 콧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베드로가 클라이오 독하니라 클라이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의 완성인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얘들아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나를 만나를 보면은 갈릴리에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렸을까? 베드로가 갈릴리로 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만나야 돼. 갈릴리 있는데 요한복음 26장 7절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미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서를 벗고 있었죠. 고기 막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기 잡고 있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다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리다가 아니라 그 전에 겉옷을 두른 게 놀라운 행동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바다에 뛰어들어가기 전에 입고 있던 옷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다. 겉옷 에펜지테스 이게 뭐예요? 양복 굽돌을 말해요. 양복 굽돌이에요.
외투, 그 당시에는 외투 같은 거죠. 주님께서 언제 오신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최대한 경의를 표해서 준비된 옷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갖고 만나겠습니까? 그 준비된 옷이 있습니까?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니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어떤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입을 수 있는 그 겉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과거의 제대로 살면서 완전히 돌아선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사순절에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때마다 내가 준비한 윗도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